지금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열흘이 한 순입니다. 40일이니까 사순이 됩니다. 부활절 맞기 전 40일 동안 기간을 정하고 절기로 지키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으면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을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에 교직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앞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에 필요한 여러 과목을 듣는 것을 교직 과목이라 그럽니다. 교직 과목을 착실히 몇 학점 다 마치고 또 교생 실습을 하게 됩니다. 대구의 개성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 가서 교생 실습까지 다 마쳤습니다. 내가 4학년 되던 그 가을입니다. 이제 교무처에서 교생 실습 다 마치고 난 뒤에 교사 자격증 신청을 하라고 공고가 붙었습니다. 내가 교무처에 가서 교사 자격증 신청하는 서류를 쓰다가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사 자격증 신청을 할까 말까. 교직 과목을 다 이수하고 교생 실습도 마치고 다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교사 자격증 신청만 하면 이제 교사가 되게 됩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제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더니 교무처 직원이 왜 안 하십니까? 그러길래 글쎄요, 내가 교사로 되게 되면은 교사 자리에 그만 주저앉아 버릴까봐 내가 좀 염려가 되네요. 내가 그냥 지나갈랍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나중에 후회할 일 하지 마십시오. 신청해 놓으셔가지고 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신청은 일단 해두시지요.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글쎄 내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교사 자격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내가 앞으로 인생 남은 세월 동안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닥치면은 아이고 내가 교사질 천직으로서 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교사직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교사직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벌써 45, 6년이 지났습니다. 45, 6년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 내가 참 판단을 잘했다. 중간에 어려울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또 교사로 와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관되게 개척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참 내가 선택을 잘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가 내 마음 속에서 저절로 솟아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7장은 개척정신에 대한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점에서 대단히 참 돋보이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그늘에 가리어서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세 못지않게 여호수아가 그 정신, 그 투지, 개척정신, 그 신앙 이런 점에 있어서 모세 못지않는 큰 인물인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갈라집니다. 첫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정복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 부분입니다. 각 지파, 12지파가 전국 땅을 전부 두부모처럼 이렇게 전부 잘라가지고 유다 지파는 어느 벌판, 단 지파는 어느 골짜기, 벤야민 지파는 어느 곳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23장, 24장 끝부분에 가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특별히 24장 첫 부분의 세겜에서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는 아주 참 위대한 본문입니다. 그걸 여호수아서 24장을 세겜회의라 그럽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결단하는 부분이 마지막 장인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구약의 신앙 고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신약 시대의 신앙 고백이라면은 구약 시대에는 신앙 고백이 없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앙 고백이 있었다. 특별히 독일의 구약학자 폰 라드란 유명한 학자께서 구약의 사도신경에 해당하는 두 곳을 지적을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두 부분이 구약의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사도신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중에서 14절과 15절이 핵심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 물론 1절부터 이어집니다마는 구약 시대의 신앙 고백, 신약의 사도신경에 준하는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잡는데 그중에 14절 15절이 핵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다음에 15절이 알맹이가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 결정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선택하시오. 섬길 자를 선택하시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섬기던 세상 신이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지난 세월 가나안 땅 우리를 승리하게 인도하신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하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에요. 선택.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그 천재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글에 신앙은 선택이다. 마치 노름꾼이 손에 쥐고 있는 화투장에 자기의 전 재산을 걸듯이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께 이승과 내세 전체를 건다. 이 팡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선택해서 여기에 우리 이성과 저성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이걸 파스칼은 마치 노름꾼이 손바닥에 쥐고 있는 화투장에 자기의 전 재산을 걸듯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에게 우리 삶을 건다. 참 옳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서 24장의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과 결단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수아가 17장에서 그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던 때의 얘기가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요셉 지파가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지파는 숫자도 많고 공로도 크고 우리는 힘도 있는데 왜 다른 지파처럼 한 몫을 줍니까? 우리 요셉 지파에는 공로가 더 크고 능력도 있고 업적도 좋으니까 두 지파 몫을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요셉 지파가 그렇게 건의를 할까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참 명언 중에 명언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점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 결단력 아주 돋보입니다.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지금 항의 겸 건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파에는 두 몫을 주시야지요. 우리가 다른 지파하고 동등한 같은 넓이의 땅을 주시면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큰 지파고 업적도 더 크고 우리는 실력이 있는 지파인데 두 몫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데 대해서 여호수아가 대답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 너희들이 숫자가 많은 지파인 거 인정한다. 너희들이 실력이 있는 지파인 것도 인정한다. 너희들의 업적이 많은 것도 인정한다. 좋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실력이 있고 업적이 있고 숫자가 많으면은 좁은 땅을 너희 지파만 특별히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좁은 땅을 너희 지파들만 더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열린 땅들을 향해서 개척자로 나가라. 너희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인생을 투자해서 땅을 개척해서 너희들 걸로 차지하지 왜 비좋은 땅을 너희가 더 달라 하느냐. 스스로 개척하라. 참 좋은 말씀이지요.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대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가나안 땅에 철광석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철광석에서 철제 문화를 발전시켜서 철제 전차입니다. 전차에 이제 말 4필이 끄는 그런 전차지요. 요즘 말하면 전차지요. 철병거가 있나이다. 당대로서는 전차급에 해당하는 아주 참 신형 무기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전차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8절이 결론입니다. 그 산지도 너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것이 되리라. 자, 너희들이 나아가는 길에 살림이 가로막으면은 찍어서 눕혀서 길을 만들고 바위가 가로막히면은 깨뜨려서 길을 만들고 철병거를 가지는 원주민들이 가로막으면은 너희가 돌파를 해라. 그래서 스스로 개척자로서 나아가야지 그렇게 있는 땅을 갈라먹기로 더 내놔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게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나가서 개척해라. 요즘은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너무 안전한 직업을 너무 선택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너무 머리 좋은 학생들은 법과대가 이과대학으로 전부 쏠리고 직장도 교사, 공무원, 경찰 이런 안전한 직장으로 물론 공무원이나 교사나 다 중요한 직이지요. 그러나 그 직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직을 선택하려는 게 아니라 평생 직장이라 그래서 철밥통 자리를 보장해 준다. 그래서 경찰 시험, 공무원 시험, 교사 임용고시에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이 모입니다. 참 좋지 않는 현상입니다. 개척자로서 자기 길을 열어나가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기백이 없이 안전한 직장만 찾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그만큼 열려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21세기는 한국 사람들에게 절호의 찬스가 되는 국민적 특성에 아주 적합한 시기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21세기는 정말 개인이 독창력을 발휘하는 시대고 21세기는 개인이 상상력을 가지고 개척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21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 내셔널 캐릭터에는 21세기가 대단히 적합하다. 그래서 21세기에 정말 국민적인 힘을 모아가지고 좋은 지도자, 좋은 지도팀이 이끌어간다면은 단군 이래 우리가 선진국으로 세계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북방계 기마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은 우리와 핏줄이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남방계 농경민족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북방계 기마민족입니다. 남방계 농경민족은 집단 생활에 강하고 순종 잘하고 수능을 잘합니다. 집단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안정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북방계 기마민족은 말을 타고 동쪽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해가 뜨는 곳으로 달리는 기질이 북방계 기마민족입니다. 북방계 기마민족의 특성은 기동성입니다. 기동성. 개인의 독창성, 기동성이 북방계 기마민족의 특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인의 피 속에 DNA 속에 그런 기마민족의 기동성, 독창성, 진취적인 기상,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개척정신이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안정한 자리 잡고 전부 머리 좋은 애들이 고등고시나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쏠리면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이 요즘 이렇게 뜨는 것은 70년대, 80년대 그때에 전자공학과에 전국의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전자공학과에 그때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자산업이 그 사람들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고 머리 좋은 애들이 법과대학으로 다 몰립니다. 내 집안의 동생 뻘이 법과대학 가서 고등고시 한다 그래서 내가 말렸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 좋은 머리를 왜 그렇게 하냐? 네 판사 검사 돼봐라. 평생 죄 짓는 사람들 다 놓고 너 왜 담 넘어가서? 응?
그걸 어떻게 평생 그거 하냐? 너 인생이 저량하지 않냐? 좀 건강하고 좋은 사람 데리고 좋은 일 하지. 맨날 범죄꾼 데려다 놓고 몇 년 하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내가 좀 사정 해가지고 다른 과로 가도록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개척 정신이 없어지고 안전한 자리만 찾게 되면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중소기업 가라 그럽니다. 대기업 가봐. 20년, 30년 돼야 진급되는데 중소기업 들어가서 네가 같이 커라, 같이. 인생을 개척자로서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역경을 부딪혀 나가면서 돌파해 나가야지 뭘 그렇게 젊은 사람이 기 죽어가지고 안전한 자리 찾느냐. 내가 그렇게 자꾸 설득을 하곤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요셉 지파에게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들 앞을 가로막는 게 뭐이냐? 살림이면은 찍어 넘어뜨리고 길을 만들고 바위가 가로막으면은 깨뜨려서 길을 닦고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가로막으면은 목숨 걸고 돌파해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 나가라.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보장해 주는 게 있다. 그게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너 앞에서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건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보다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신다.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8절 말씀.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이끄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구름 기둥이 뭡니까? 성령의 구름 기둥입니다. 불기둥이 뭡니까? 은혜의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2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2번 올라가셨습니다.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호산나 환영을 받으면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두 번째는 죽으러 가셨습니다. 두 번 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첫 번 유월절 앞두고 가셨을 때는 가서 환영받고 호산나하고 낙이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거기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누가 맨 앞장에 섰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신 겁니다.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에 닿는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왜냐? 벌써 정보가 왔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길이 심상찮다는 정보가 왔습니다.
우리 스승이 해코지 당하고 아주 어려울 거이다.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으면 해서 제자들은 뒷공문이 빼는 겁니다. 뒤로 처지는 겁니다. 그런데 맨 앞장에 누가 섰습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능욕당하고 죽임당하고 고난을 당할 걸 다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주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아셨습니까? 34절입니다. 34절. 이거이 우리들의 신앙이 위대한 핵심이 됩니다.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거기까지입니다. 제자들은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할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해서 안 갔으면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 3일째를 아셨습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고난당하고 채찍당하고 멸시당하지만은 제3일째는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 날, 둘째 날만 알았습니다.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채찍당하고 손해보고 그걸만 알았기 때문에 가지 말았으면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다음에 제3일째 부활하는 날, 승리하는 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먼저 가셔서 앞장서서 가셨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데에 앞장서서 가셨듯이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불경기가 있고 시련이 있고 온갖 세상에 이런 일, 굳은 일 있지만은 우리들의 삶에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 제3일을 바라보고 가시는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너희들이 살림이 가로막으면은 찍어서 눕히고 바위가 가로막으면은 깨뜨려서 길을 만들고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가셨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앞장서서 가셨던 예수님, 제3일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 그 은혜,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분배할 때에 요셉 지파에게 더 많이 달라고,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혜택 달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